오늘은 죽음의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하는데, 사람이 이 사람은 죽었구나 라고 판단하는 기준이 뭘까요? 이 사람은 죽었구나 라고 판단하는 기준이 뭘까요? 청년들에게 물어봤더니 사람들에게 잊혀졌을 때 라고 그렇게 철학적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것도 상당히 의미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잊혀졌을 때, 이 사람은 죽은 사람일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요즘 시대가 시대인 만큼 희꼬몰이라고 하죠. 혼자 나는 은둔해서 다른 사람과 소통하지 않으면서 철저하게 그 잊혀짐을 원하는 그런 사람이 너무나 많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청년들이 이야기한 그 의미도 괜찮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생물학적으로 이 사람은 죽었구나 라고 판단하는 만한 근거가 뭐가 있을까요? 사람이 이 사람은 죽었구나라고 이야기할 만한 근거는 사람이 움직이지 않는다. 첫 번째로 움직이지 않는다. 그리고 숨을 안 쉬네. 심장이 뛰지 않는다. 맥박도 만져보고 요즘 여기를 짚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맥박을 한번 보고 맥박이 뛰지 않는구나. 손목이나 목을 짚어보고 그리고 구급차가 와서 동공에 반응이 없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면은 생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이 사람은 죽었습니다. 몇 시 몇 분 사망 선고를 탁 내리면 그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 사람은 시각적으로 판단을 하고 자기가 아는 총 지식을 동원해서 이 사람이 움직이지 않고 숨을 쉬지 않고 심장이 뛰지 않고 맥박이 없으면 반응이 없으면 이 사람은 죽었구나 그렇게 판단을 내리죠. 많은 곤충 중에서 개미라는 곤충이 있습니다. 오늘은 개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은데요. 이 개미는 사람과 다르게 눈을 통해서, 다시 말해서 시각을 통해서 들어오는 정보로 판단을 하지 않는답니다. 화학 물질로 정보를 주고받는 것이 이 개미의 습성입니다. 그래서 화학 신호로 대화하고 상대방의 상태를, 주변 환경을 파악하는 게 개미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페로몬이라는 물질, 요즘 남녀 간에 잘 보이고 싶어서 뿌리는 그런 물질로도 많이 알려져 있는데, 페로몬이라는 물질을 분비해서 그 페로몬을 통해서 먹이의 위치도 알려주고 공격 신호도 보내고 사랑도 나누는 그런 것이 곤충에서 특히 개미에게서 일어나는 그런 현상임을 그렇게 과학적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버드 대학의 생물학자인 에드워드 윌슨이라는 사람이 이 생물학자니까 이 개미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개미에 대해서 연구하던 중에 사람이 죽는 게 아니고 개미가 죽으면 나오는 화학물질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개미가 죽으면 나오는 화학물질, 그것이 바로 올레산이라는 그런 물질입니다. 올레산이라는 물질이 이 개미가 죽으면 나오는 죽음의 화학물질, 개미에게 있어서는 죽음의 화학물질이라고 알려진 그런 올레산이 개미가 죽으면은 분비가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개미가 죽으면 이 올레산이라는 물질이 나오고 그 냄새를 맡고 그 개미가 죽었음을 알게 되고 죽은 개미를 다른 개미들이 와서 이 개미는 죽었구나라고 판단해서 무덤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에드워드 윌슨이 한 가지 재미있고도 좀 잔인한 실험을 했습니다. 어떤 실험을 했냐면 살아있는 개미에게 인위적으로 이 올레산을 묻히는 겁니다. 살아있는 개미에게 인위적으로 올레산을 묻혔을 때의 반응을, 개미에게 일어나는 반응을 살피는 그런 실험을 했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결과는 아주 충격적이었습니다. 이전에 동료였던 개미들이, 같이 생활하던 개미들이 이 올레산이 묻은 개미에게 와서 무덤으로 끌고 가려는 행동을 보이더라는 거죠. 버젓이 살아있는데,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같이 똑같이 생활하고 있는데
올레산 냄새가 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 개미를 무덤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겁니다. 말씀드렸죠? 개미는 시각적이 아니고 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고 화학 물질을 통해서 정보를 주고받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화학 물질을 의지했기 때문에 앞에서 움직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의 냄새 때문에 얘는 죽었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나 안 죽었어! 막 발버둥을 치지요. 싸우고 실랑이를 벌이고 발버둥도 쳐보지만 처음에는 움직이는 것에 당황하던 개미들도 꿋꿋하게 계속해서 이 개미를 무덤으로 옮기려고 했습니다. 말 그대로 살아있으나 죽은 개미가 되어버렸지요. 무덤으로 옮겨진 개미들이 다시 자신의 동료들에게 돌아가기 위해서는 이 죽음의 냄새를 지우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에드워드 윌슨이 실험할 때 겨우 그 죽음의 냄새가 어느 정도 없어진 후에야 개미 군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에서도 한 유튜버가 똑같은 실험을 했습니다. 실험 영상도 지금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데, 이 올레산이 묻은 개미가 죽었다고 판단해서 무덤으로 옮기려고 하지요. 한국 개미도 막 발버둥을 칩니다. 가기 싫어서 발버둥을 치다가 몇 번의 실랑이를 벌이다가 안 되니까, 안 옮겨지니까 개미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흙을 물어다가 그 개미 위에 쌓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이 자리에서 죽어라 라고 그렇게 흙을 물어다가 쌓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개미는 결국에는 우리나라 한국 개미는 결국에 냄새를 씻지 못하고 자기 동료들에게 돌아가지 못하고 지쳐서인지 상처 때문인지 포기해서인지 동료들에게 돌아가지 못하고 사람들이 죽었다라고 인정되는 아무 반응도 없는 실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외국에서도 몇몇 실험들이 있었는데 더 충격적인 실험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어떤 실험 결과냐면 올레산을 묻힌 개미가 스스로 나는 이제 죽었구나, 아무도 건드리지 않는데 난 이제 죽었구나 라고 판단해서 스스로 무덤으로 들어가 버리는 그런 실험 결과가 나왔습니다. 충격적이십니까? 아무도 안 놀라시는 것 같네요. 버젓이 살아있는데 지금 움직이는데 죽음의 냄새 때문에 죽었다라고 판단되고 무덤으로 옮겨지고 스스로 무덤으로 들어가는 개미. 오늘 본문에 이 사대교회라는 교회가 나오는데, 이 사대교회의 사대라는 의미는 남은 물건이라는 의미입니다. 물건이 남았다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이 사대 지역은 옛 루디아 왕국의 수도였습니다. 상업적으로 엄청나게 발달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염직공업이 발달했고 양털 염색으로 돈벌이를 했고, 또 강물이 흐를 때에 물이 흐를 때에 그것에 금이 섞여서 금모래, 사금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런 것들이 많이 발견되어서 무역의 요충지가 바로 이 사대 지역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사대의 성벽은 난공불락의 성으로 남쪽 성벽을 제외하곤 삼면이 암벽으로 둘러싸여 있는 그런 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군사적으로도 엄청나게 강한 그런 성이었기 때문에 안일한 생활을 영위하는 그런 지역이 사대라는 지역이었습니다. 종교적으로는 키벨레라는 여신을 숭배했고, 그리고 황제 숭배가 극심했던 지역이 사대입니다. 이러한 지역에 있었던 교회가 바로 사대교회입니다. 그런데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다라는 평가를 이 사대교회가 지금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로 받고 있거든요.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는데 너는 죽은 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과거의 명성만을 가진 채 현재는 생명을 상실한 교회로 나아가고 있던 교회가 이 사대교회였습니다. 사대교회는 외부적인 핍박이나 이단의 위협이 가장 적은 지역에 있었지만 이교도적인 문화에 타협한 그런 교회가 바로 사대교회였습니다. 그런 사대교회를 향해서 2절 말씀에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직 회개할 기회가 남아 있다라고 지금 촉구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직 완전한 죽음이 아닌 살아날 희망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까 사대라는 뜻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남은 물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대라는 이름이 남은 물건인 것과 같이 유물을, 물질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아직 더럽히지 아니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결단하는 남은 자들이 있음을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생명을 남기고 세상과 구별된 사람을 남기는 교회가 될 것을 사대교회에 촉구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요한은 계시를 통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끊임없이 회개할 것을 지금 사대교회에 명령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 어쩌면 우리 이 시대가 사대교회가 처한 상황과 같이 죄가 만연한데도 무감각하고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하는 자가 구별되지 않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이 시대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사대교회 교인들은 외적인 겉모습에는 관심이 많았는데 그리스도인답게 세상과 구별되어져서 살아가는 내적인 정결에는 무관심한 사람들이 이 사대교회 사람들이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6절에 바울이 사랑하는 자기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기를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그런 메시지를 보냅니다. 여기에서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자기 의지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살아가면서 방탕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향락을 좋아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육체는 살았으나 영은 죽은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살았으나 죽은 자라고 이야기하는 바로 이 사람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냥 교회 밖에 죽은 자들 같이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고 불쌍한 영혼들, 믿지 않는 영혼들을 가리켜서 살았으나 죽은 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디모데 전서 말씀이나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에 살았으나 죽은 자라고 이야기하는 이 사람들은 바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종교인이라는 타이틀은 가지고 있는데 거룩한 무리인 성도는 되지 못하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영적으로 죽은 자같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영상 간증에서 그 장종태 목사님이 자기 사랑하는 딸 온유를 죽음 가운데 실갱이를 하는 그 사랑하는 딸을 가지고 간증을 하는데, 간증 영상 중에서 제 뇌리에 강하게 박힌 문장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메시지입니다. 신뢰는, 믿음은 암기가 아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여태까지 외웠던 그 신뢰, 내가 여태까지 외웠던 그 믿음은 암기가 아니더라 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다. 나를 강하게 부하게 능력 있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나를 잘되게, 내가 기분 좋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믿었는데 실상 자기에게 다가온 그 하나님이 아닐 때에 받은 충격, 거기에서 너 아직도 나를 신뢰하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 대답을 못하겠더라는 거죠. 내가 전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살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내 영이 죽어가고 있는데도 우리는 암기하듯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나는 여전히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주문처럼 신앙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뿐만 아니라 말씀, 예배, 신앙생활도 암기처럼 고백되어진다면 나는 당연히 천국 가요 라고 하는 이 말이 나의 착각으로 끝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천국의 고백은 외워서 가는 곳이 아닙니다.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믿음으로 삶을 좀 살아내겠다고 그렇게 몸부림치는 자가 가는 곳인 줄 믿습니다. 오늘 실버 찬양대가 찬양 드리는데 가사를 이렇게 음미하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요. 저 영광의 나라 내가 사모하오니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네.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정말 그 영광의 나라 사모하고 계십니까? 내가 영광의 나라 사모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주님 뜻대로 살지 않고 주님 말씀 없이 살아가고 주님 의지하지 않게 살아가고 내 좋을 대로 내 계획대로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러면서도 저 영광의 나라 나는 죽어서 천국 갈 거야. 어떻게 보면 착각이라는 거죠. 오늘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오늘 이 시간 살아내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의무인 줄 믿습니다. 나를 잘되게 하고 부하게 하고 기분 좋게 만드는 모든 비신앙적인 불신앙적인 것들을 의지하고 있으면서도 우리 하나님도 내가 잘되는 모습을 보면 기뻐하실 거야 라고 착각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진 않은지요. 오늘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야 하는데 사대 교인들과 같이 그냥 적당히 현실에 타협하면서 세상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사대교회에 전하는 말씀은 껍데기만 가진 채 과거의 영광만을 추억하면서 오늘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살지 못하는 우리에게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도둑같이 이르기 전에 회개해라. 내가 어느 순간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그 시기에 갑자기 찾아오기 전에 회개해라. 교인들에게 향하는 말씀이지만 더 나아가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방황하는 불쌍한 영혼들, 살아있다고 착각하면서 아둥바둥 살아가는데 실상은 죽어있는 불쌍한 영혼들을 살려내야 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지난주 장종생 목사님 간증 영상에서 이런 메시지가 있었죠. 진짜 정직한 중보기도 요청합니다. 들으신 분들 기억하십니까? 진짜 정직한 중보기도 요청합니다. 그냥 우리 이야기하잖아요. 기도해 주세요. 중보기도 요청합니다. 그런데 서로 기대하지 않아요. 중보기도 요청한 사람도 기대하지 않고 요청받은 사람도 저도 때로는 회개할 거리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냥 인사치레로 지나가면서 기도할게요. 그러면서 기도를 요청한 사람도 기대하지 않고 기도를 하겠다는 사람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왜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요. 그 일에 대해서 전혀 생각지도 않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요. 그러한 일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목사님 정말 그렇게 적으셨더라고요. 제가 그 적은 영상도 봤는데 진짜 정직한 중보기도 요청합니다. 정직한 중보기도 왜요? 딸을 진짜 살려야 하기 때문에요. 그 죽어버린 딸을 살려야 하기 때문에 진짜 정직한 중보기도, 가짜 기도 말고 인사치레를 하는 기도 말고 그냥 지나가다가 아이고 기도할게요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기도 말고 진짜 정직한 중보기도, 이 딸을 살리는 기도 해달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새생명 전도축제 진짜 정직한 한 생명 품기를 원합니다. 마지못해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가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위선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또 돌아왔네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정직한 한 생명 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누가 변한다고요? 내가 변한다고요. 진짜 정직한 중보기도 요청했더니 그 딸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내가 먼저 변하더라는 거죠. 내가 그동안 잘못했던 거 깨닫게 되더라는 거죠. 내가 먼저 변하고, 내가 먼저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성경책 한번 들여다보지 않았구나,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세상에 나가서 거짓말하고 전혀 그리스도인같이 살지 않았구나, 그것이 깨달아지더라는 말씀입니다. 정말 진짜 정직한 한 생명 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내가 먼저 변한 줄을 믿습니다. 내가 회개하고 나아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오늘 이야기하거든요.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우리가 어디 귀가 없어서 이런 이야기를 적어놨을까요?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안타깝게도 모든 사람이 이 은혜에 동참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말씀을 들어도 말씀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말씀을 은혜로 받는 자들은 귀 있는 자들로 들을지어다. 그러기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달라고 우리가 겸손하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귀 있는 자들은 말씀을 겸손하게 받는 자들이거든요. 아, 내가 회개해야겠구나 깨닫는 자들이거든요. 뭐 다 아는 이야기인데 그 사람은 단 하나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귀 있는 자들, 우리 여기 모이신 모든 성도님들이 귀 있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겸손히 우리가 아뢰일 때에 주님, 나에게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해 주십시오. 나는 무지합니다. 나는 교만합니다. 그래서 들을 귀를 자꾸 닫게 됩니다. 내 마음대로 살려고 발버둥 칩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주님, 나에게 들을 귀를 주세요. 그래야지 내가 삽니다. 겸손하게 무릎 꿇고 나아가는 자만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귀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들은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아까 말씀드린 올레산을 묻히고 무덤으로 스스로 가는 개미처럼, 무덤으로 죽으러 가는 개미처럼 더 이상 삶에 희망이 없다라고 판단되어지면, 더 이상 내 삶에 소망이 없다라고 판단되어지면 스스로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생겨납니다. 죄의 냄새도 똑같습니다. 올레산과 같거든요. 살아있다라고 하나 그 죄의 냄새를 씻지 않으면 살았으나 죽은 자와 같이 끝까지 죄의 종노릇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죄를 씻을 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피가 이 죄를 씻을 그런 단 하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죽을 것을 찾아주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죽을 곳을 찾아서 묻어주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개미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핏값으로 맞바꾼 그런 존재입니다. 죽을 영혼 찾아서 묻어주러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죽은 영혼 찾아서 살리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이번 새생명 전도 축제 1124 11월 24일 또 찾아왔네. 벌써 새생명 전도 축제가 시작됐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내 가정에, 내 이웃에, 내가 친하게 지는 사람들
그 사람들 죽으면 눈물 흘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내가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냥 내 옆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눈물 흘립니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내 옆에 없기 때문에 눈물 흘립니다. 더 나아가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영혼 천국까지 못하기 때문에 눈물을 흘려야 될 줄 믿습니다. 11월 24일 내가 사랑하는 가족, 내가 사랑하는 이웃, 내가 몸담고 있는 직장, 내가 운영하고 있는 사업터에 믿지 않는 영혼들이 있다면 이 영혼, 내가 친하게 지내는 이 영혼, 내가 정말 아끼는 이 영혼 만약에 죽으면 내 옆에 없어서 허전하면 어떡하지? 이게 아니고 이 영혼 죽으면 지옥 가면 어떡하지? 내가 사랑하는 이 영혼이 천국 가지 않고 지옥 가면 어떡하지? 정말 이러한 마음으로 그 영혼 한번 품어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12월 24일을 기다릴 때에, 그렇게 8주간 우리가 준비할 때에 정말 그 영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날 새 생명 되어서 나올 줄 믿습니다. 지금도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지만 정말 예수님 안 믿고 불쌍하게 죽어가는 영혼들, 안 믿는 영혼들, 지친 영혼들, 소망 잃어버려서 자기의 힘으로 목숨 끊으려고 준비하는 그런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 살려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새생명 전도축제를 통하여서 죽어간 영혼 새 생명으로 만드는 일에 나도 한번 동참해 보겠다 결단하시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